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계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사로서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후에 그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중요한 답이 바울의 목회 서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나님 뜻대로 잘할 것인가를 이 편지에서 다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회 서신에는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목회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교회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인 남자 성도들과 여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족을 좀 달자면요, 오늘 설교는 웃으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때입니다만 웃으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좀 웃음을 나누십시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시면서 설교 들으세요. 네. 먼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바울은 우선 남자 성도들에게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 원문에 보면요, 각 처에서가 뒤에 붙습니다. 각 처에서,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말이죠. 거룩한 손을 들어. 유대인들은 본래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그러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자가요? 틀림없이 여성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는 이 소리를 특별히 강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교회 여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여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남자 성도가 기도 많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자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도님들께서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권사님들께 오늘 이 말씀이 거룩한 부담으로 와닿아서 앞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요, 또한 남자 성도들은 갈수록 무엇이 길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갈수록 기도가 길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갈수록 기도가 길어지기는 것하고 짧아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는 공부하느라고 기도가 짧아지고요, 목회하면서는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기도가 짧아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더 생겨가지고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도 있네요. 아무튼 오늘 이번에 임직하시게 되는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계산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께서 날이 갈수록 더 기도가 길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바울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와 뭐가 없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투며. 그렇다면 교회에서 주로 화내고 다투는 사람들 남자들입니까? 여자들입니까?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로 화내고 다투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이럴 때 웃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 소리 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죠. 전에 대구 출신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구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싸움이 났는데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유도부원들을 동원해서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도부원들 중에 여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남자죠 뭐. 남자들 참 우습습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남자들이 왜 남의 교회 가서 업어치기를 합니까? 여자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남자들이 제발 좀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여성도들은 싸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은요, 앞으로 화내고 다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평화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고 나서는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성도님들은 어디든지 가시면 그곳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가도 화기가 애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든 부흥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이제 9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권면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여성노임들이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9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어떻게 옷을 입으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어떻게 옷을 입으시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세요. 성경에 보면 별 이야기가 다 있죠. 여자 옷 입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9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옷 입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닦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 장신구, 그러니까 액세서리 하는 것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여성님들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시면요, 옷 입으시는 것, 머리 하시는 것, 금은 보석하시는 것까지도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제 또 한 가지 권면은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합니다. 소박함과 정절, 구판 성경에는 염치와 정절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여성의 2대 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2대 미덕, 소박함과 정절.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도들에게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면에 더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님들, 외적인 치장보다는 뭐에 더 힘써야 된다고요? 내적인 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뭐 온갖 모르던 문제들이 불거집니다만 사실은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들 앞으로는요, 단장하고 머리 치장하는 것,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거 혹시 내가 사치하고 허영이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요,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이 정도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온 나라가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머리 따는 것은 당시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행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 어떤 것이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물질 관리를 어딘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서울 서현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여학생이 3박 4일 내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련회 왔으니까 금식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들리는 말이 교회 기도원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무서워서 밥을 안 먹는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후에 제가 7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근데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글쎄 남학생이 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 왜 밥을 안 먹었을까요? 재래식 화장실이 무서웠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의 교회 수양관도 재래식 화장실이 제법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에만 해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선교지에 가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2세 교육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이 정도라도 잘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절제하고 아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런 이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절제하고 절약해서 특별히 뭐 할 것을 가르칩니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친히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말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신약시대 때도요, 가정의 돈 주머니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돈 주머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성도들이 가정 경제 꾸리는 것 아닙니까? 왜 광열쇠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도들에게 가르친 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감사헌금은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임직하시는 분들이 의논을 하시더니 국내 선교에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헌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국내 선교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가을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시찰 교회들은 계양구나 부평구 일대의 교회들이죠. 근데 시찰회에 참석하고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자립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월세 내는 것도 몇 달치씩 밀려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겠죠. 미자립 교회. 요즘 우리 교단에서는 미래자립교회라고 고쳐서 부릅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미자립교회든 미래자립교회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혼자 생각에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석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헌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부족하면 교회에서 채워서라도 1억을 만들어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요. 1억 넘으면 교회에서 채워서 2억 만들죠. 괜찮으시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억 정도면 그래도 밀리는 월세는 많이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임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특별지명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이웃을 예수님 말씀대로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번역을 했었죠. 성경 원문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이웃을 돌보고 더 나누고 더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께서 큰 따님을 암으로 여으셨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근데 따님이 세상 떠난 후에 따님 통장을 보니까 돈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그 돈을 목사님이 정하시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네 분이 저한테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액수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1억 원을 따님이 결혼 전에 저축해둔 것이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성함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성균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그래, 이 돈은 이건 특별한 돈이니까 해외 선교지나 국내 선교지에 보내서 의미 있는 일에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아프리카 탄자니아 박현석 선교사님이 교회를 줬으면 좋겠는 곳이 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직전에. 그래가지고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으로 이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쓸까 하다가 소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서해 5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이죠. 그 소청도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인천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 해 전에 노회 모임 하는데 몇 년 전이죠. 한 1년 전인 거, 1,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지붕이 다 낡아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지붕 공사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한 4, 5천만 원 정도 오면 하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 정도면 노후 건물 수리 공사까지 해서 다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니 알아보시더니 공사비가 4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소청도 얼마나 외진됩니까? 우리 교회 절에 계시던 권기범 목사님.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 인천노회 소속 교회니까 교역자 수련을 한번 그 소청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권기범 목사님 앞으로 평생 자기는 모터 달린 건 타지 않겠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까지 이제 돕게 됐어요. 근데 거기 뭐 4천만 원이라니까 또 1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마침 또 탄자니아 이용곤 선교사님이 중학교를 설립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시골에 여러 군데 교회들을 개척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우물이 없는 데가 많다고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연락하니까 회의를 하고 미케시 교회라는 교회 우물을 파는데 1,0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역은 또 아프리카니까 지하 100m까지 뚫어야지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나 든대요. 전기도 없는 지역이라서 태양광 판넬 설치하고 뭐 배터리 또 설치하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인도는 400만 원.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지바르는 600만 원 뭐 이래서 우물 파는 비용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0만 원이나 든대요. 아무튼 보냈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고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행이고 이웃사랑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 이제 전면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입니다만 이 순간에도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선행과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세요. 탄자니아 교회 건축과 소청도 교회 건축 현장도 보실 겸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무슨 사역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자, 소청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청도에 딱 이 마을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본당에 아직 조금 이제 손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처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 내부 공사 그 다음요. 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붕 기화 공사는 아직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인도 이강우 선교사님 사역지입니다. 인도 구자라트주에 있는 지역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구자라트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완공을 해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이죠. 인도 사람들이죠. 현재 3번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우물 팠을 때
올 초의 모습입니다. 곧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마닐라에 있는 제리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입니다. 우리 필리핀권 사역자 목사님 다니시던 교회예요. 교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 반 정도 비용을 보냈습니다. 바닥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교육관 지붕을 완공을 했죠. 그 다음 보세요. 교육관이 벽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교육관 겸용으로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교육관 옆에 또 이렇게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완공을 했어요. 이 공사는요. 내부가 아주 잘 꾸며졌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위층까지 이렇게 교육관 후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사진은 한국 어린이 같습니다만 미얀마 어린이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유치원을 세우고 손한락 선교사님 사역지인데요. 유치원을 세우고 올해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노란 티를 해서 보냈더니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유치원 애기들이 그 다음 사진이요. 다 같이 노란 헛다리를 입고 누워서 낮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노란 가방도 한 100여 명 유치원 어린이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노란 가방도 그 앞에 사진입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영상물을 보는 모습이네요. 전쟁, 요즘 미얀마 내전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애기들이 잘 자라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손한락 선교사님도 미얀마는 코로나19인데도 마스크를 쓰질 않아서요. 거의 온 국민이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이제 거의 전체가 이제 그 면역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한락 선교사님 부부도 코로나19에 감염되셨었어요. 이제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에리기삭 선교사님 교회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특별 구호금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지요. 이 지역에 그래도 교회 설립이 가능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도 일익을 담당했죠. 코로나 봉쇄를 당하면서 대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의 하층 계민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때문에 구제가 없으면 정말 밥을 굶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몇 차례 보내서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 보면 구호품을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으니까 히잡을 쓰고 이렇게 와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구제품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교인들도 받아가고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인 잔지바르라는 섬입니다. 제주도 정도 크기 섬인데요. 저희가 올 초에 두 번째 우물을 판 키판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파이프를 박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박현석 선교사님이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섬이라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잔지바르 섬의 세 번째 둥가교회 우물을 파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예 재래식으로 이렇게 아예 파고 들어가면서 파는 겁니다.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아프리카에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우물 파는 일거리가 생겨서 좋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요. 둥가교회 옆에 바로 우물을 세 번째 우물을 완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요. 자, 이거 잔지바르의 네 번째 우물을 이제 파고 있는 모습인데요. 칼바리 교회 우물입니다. 탄자니아에선 물이 없으니까요. 우물만 파면 섬인데도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이 워낙
간단한 집이니까 그렇겠죠. 아예 우물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됩니다. 50명 모이던 교회가 100여 명이 모여서 추석 교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 주교회인데요.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한 최선 선교사님, 이주영 선교사님, 그리고 한대은 김혜인 선교사 부부가 1, 2년씩 사역한 교회입니다. 이 어린이들 중에 아는 어린이들이 많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어린이들이 빵을 받고 좋아하는 그 다음 모습입니다. 탄자니아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0.6%밖에 안 된다는데요.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박현석 선교사님 부부도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엄청 고생하시다가 간신히 회복돼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모습이죠. 양식입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기는 박현석 선교사님 사역지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을 보내서 이제 교회 건축을 막 시작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건축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위너스 교회입니다. 학교 옆에 교회를 강당 경명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되고 나서 건축 시작하신 거니까 바로 지난주에 시작한 모습입니다.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또 다른 탄자니아의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김병국 선교사님 사역지인데요. 초등학교 전도 집회를 김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가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전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만 워낙 초등학교에 아무 볼거리가 없으니까요. 기독교인들 전도팀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전교생 선생님까지 다 나와서 저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잔치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 빵과 뭐 주스를 나눠주는 거죠. 지금도 1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집회의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미꾸미 초등학교입니다. 제23차 하바리 인제마 좀 전도 보여주시죠. 집회를 오늘 이슬람 시작합니다. 학생들 약 1000명의 어린이들, 학생들과 또한 지역에 있는 우리 김병국 교회 선교사님 목사님의 청년들과 목소리인데요. 함께 그리고 우리 팀원과 함께 같이 이곳에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미꾸미 초등학교입니다. 제23차 하바리 인제마 전도 집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약 1000명의 어린이들, 학생들과 또한 지역에 있는 우리 한 교회 목사님의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팀원과 함께 같이 이곳에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달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모슬렘 어린이들이 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기사가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되셨습니다. 이 동영상 좀 이따 보여주시죠. 네, 코로나가 그렇게 퍼지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병국 선교사님 부부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아주 고생하시고 회복되시고 지금 이 전도 집회를 가신 거예요. 우리 청년 2부가 탄자니아 여러 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만 저렇게 초등학교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잠깐 동영상 하나만 더 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얀마 띠알 선교사님이 세우신 과원 애기들 모습입니다. 미얀마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구김살 없이 지내고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청년 2부 단기 선교 때 미얀마에 제가 갔다가
이 고원을 갔었는데요. 띠알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현지인이죠. 두세 번 여러 해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보세요. Please God, there must be a different way, God's way. 복음 God 찬송. is holy, loving, and just. On the one hand, God loves us and doesn't want to punish us. On the other hand, God is just and He must punish sin. Do you see the problem? God solved this problem by sending His 됐습니다. 거기 화면에 보시면 RP 체리티 홈이라고 나와 있죠. 고아원입니다. 나라가 그 전쟁통인데도 저렇게 선교사님들 덕분에 어린이들이 구김살 없이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